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말씀을 주셨는데 또 기도 가운데 또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때다. 그리고 빛을 발할 때다. 그리고 영광을 또 나타낼 때라고 그렇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또 기도로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또 품고 또 기도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또 그 영광을 이제 출산할 때 더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빛으로 서야 하고,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광을 짊어지고 그 가정과 그 가게와 그리고 또 열방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그 영광을 짊어지고 가는 여러분 어깨 위에 그 영광이 이렇게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비춰주셨습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또 사모하시고 그 영광 안에는 모든 것이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제가 20여 년 전에 함께 그 사역을 이렇게 배웠던, 훈련받았던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곳에 교회를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받고 그렇게 있었을 때 똑같이 출발했는데 그분은 뭔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간 것 같지만 또 제자리고, 또 그런 부분들 자기와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다. 근데 어떻게 그 가족들이 모두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를 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 한순간도 주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그렇게 계속해서 영으로 영광 안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대면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날 주님이 그 골방에 있는 저를 끄집어내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훈련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또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비결은 그거였네. 영광이었네. 영광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골방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과 계속해서 대면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거였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날 주님과 환경을 초월한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만남들, 환경은 도저히 찬양하고 싶지 않고 경배드리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이 제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인, 모든 환경이 마이너스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제 영이 저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맛보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계속해서 골방의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예, 수많은 주님과의 만남들이 있었고 또 추억들이 있었고 그렇게 행해왔던 그런 지난 시절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받으면서 제가 또 하나 마음에 새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영의 세계가 실제구나. 영의 세계가 진짜 실제야.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제가 한 분은 뭐 엄청 그런 가계적으로도 그런 공격을 이렇게 받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치유사역을 하고 축사사역을 할 때 영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나 쾌락의 영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 들어갔냐 하니까 어릴 때 들어갔대요. 그래서 나가라 하니까 나 여기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나가기 싫어하는, 그러면서 나 여기서 즐겼단 말이야. 쾌락을 즐겼단 말이야. 나 내 보내지 말아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인 의지와 협력해서
그 영을 이렇게 내보내는데 굉장히 뭐 구토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몰랐다고. 영적 실체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짜 이 영적 실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막으로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그 어둠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영으로 보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더 많이 역사하실수록 어둠은 견딜 수 없어 하거든요. 예,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어둠은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더 많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갈망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임재가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임재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임재의 맛을 봐야 된다. 임재의 맛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구하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구나. 예. 그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이 모여 사는 기도는 이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고 한 세대를 기독교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그런 권능이 되겠구나를 느꼈습니다. 예. 오늘 기도 가운데도 설교를 한 편 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되는 기도였는데, 그 한 사람의 기도, 20명의 그 기도하는 공동체가 모였을 때 한 국가가 변혁이 되어지고 개혁이 되어지고 한 나라가, 그래서 한 나라가 바뀌어지면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왕되심을 선포하는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겠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임재의 맛을 더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성령님께 묻고, 그렇게 어떻게 임재를 더 사람들이 갈망하고 그 임재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묻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방법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저의 육신의 부모님이 6.25 때 또 피난 오시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래서 저에게 용돈은 많이 주셨지만 많은 아픔들이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성경 속에서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깨어진 연약한 그런 육적 소욕들, 또 혼적 소욕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난 후부터는 제가 육신의 부모님들을 또 용서하게 되고, 또 내 안에 어떤 부분들을 또 회복되고 난 후에는 그분들을 오히려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 각 가정에 또 방문하시면서 또 많은 그런 마음 안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또 육신의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딜레마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의 육적 뿌리를 가지고 태어난 그분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예비적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님들을 두셨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통로가 되시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아픔과 또 많은 고통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부모님이셨지만 그들도 여전히 그 부모님에게 받아왔던 그 고통과 아픔의 뿌리 때문에 자녀들에게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주시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그런 여러분들 안에 그런 고통들, 슬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육신의 제가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육신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육신의 부모로서 사과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육신의 부모로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제가 대신 사과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부모에 대한 그런 잘못된 어떤 왜곡된 마음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 그리고 또 치유를 통해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써 그 임재 안에서 그분을 용서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가정의 기구한 삶을 이렇게 배경으로 합니다. 진짜 비극으로 끝날 만한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비극으로 끝날 한 가문이 몰락한 것 같은 그러한 것에서도 아름다움으로 결말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룻기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은혜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헌신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단 그 한 사람의 그런 결심과 또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문의 그 영적 기류들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한 가문에 그런 하나님이 오시고자 하는 초림과 또 그리고 재림의 프로젝트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한 가문을 또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직 우리에게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구나.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숨겨둔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은혜들이 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묵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과 가문의 파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나는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있게 됩니다. 여기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근데 이 사사시대란 여호수아 사후부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왕정시대, 사무엘 상하 있죠. 그 사이에 룻기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구절이 뭡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예.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마치 지금의 시대처럼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시대 사이클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보다 가나안에 있는 그 여러 문화와 동화됨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문화를 또 가나안의 우상을 또 숭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 민족에 또 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시 그들을 세워가는, 다시 회복시키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항상 회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시에,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들으십니다. 과거에 어떤 삶이 너에게 있었느냐 개의치 않으십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now, here, 여기에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사기의 그 죄의 패턴은 인간의 죄의 속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그리고 또 그 힘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응답받고 나면 다시 뭔가 내 안에 갈망이 식어지는, 이것은 사사기의 패턴이며 아담의 육의 본성을 입은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의 본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의 영역,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이 성령님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자기의 욕심을 섬기고 또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근데 그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류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입니까? 나오미가 있었고 엘리멜렉이 있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자 이 한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와서 이 모압에 있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죠. 이들이 모압 지방에서 거류했다. 여러분, 거주는요, 집을 짓고 사는 것이죠. 근데 거류는요, 잠시 머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임시로 살려고 라는, 모압 지방에서 임시로 살려고 한 가문이, 한 가정이 내려왔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류했죠. 임시로 살았죠. 근데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죠. 근데 다시 흉년이 드니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십니까? 아니면은 거류하십니까? 저는 이 단어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주,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 어떻게 거주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라. 사는 자는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지극히 큰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신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우리가 은밀한 그 처소에서 거주할 때에 새 사냥꾼의 올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둠이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덫을 놓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지극히 큰 전염병에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밝을 때 찾아오는 그러한 전염병들,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그런 공포들을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빛은 새 날개처럼 너를 덮을 것이고 그의 진실함은 손방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00명이 내 우편에서 10,000명이 내 좌편에서 넘어질지라도 너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코로나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시대에 많은 재앙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주하시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놀랍도록 능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가 가는 곳에 천사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시편 91편에 나오죠. 천사들이 네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네 발을 붙들어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91편에 천사들의 존재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주하는 자에게 붙여지는 그런 보호의 천사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 아니냐, 천사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주하시는 자에게는
그런 새 사냥꾼의 올무, 그리고 극한 연병에서부터, 그리고 천사들이 네게로 와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편 91편에 말씀하시죠.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네가 내 이름을 아느냐? 내가 너를 높이겠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건지시는 은혜. 예. 그리고 그 이름을 알 때에 높이시는 은혜.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영계에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리와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세워갑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인생이냐, 모압에서 거류하는 인생이냐, 은혜의 땅에서 거주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선택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 가정은요,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땅을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떠나버렸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죠. 자,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가장 수가 많고 강한 지파였죠. 베들레헴은 어떤 것이죠? 유다 베들레헴, 떡집, 빵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엘리멜렉은 또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왕 대신 그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지금 모압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모압은 어떤 족속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 조카 룻 알죠? 예, 룻이 여호와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했을 때에 그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게 되고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그래서 피신해서 와 있었을 때 딸들이 생각했죠. 우리가 자손을 퍼뜨려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룻을 통하여서 첫 아이를 낳았죠. 그가 모압이죠. 내 아버지의 아들 모압. 그리고 둘째 딸을 통해서 암몬 족속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낳은 자, 암몬은 내 아비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 만약 이들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머물면서 생명나무 과실을 계속해서 먹었다면, 예,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겠죠. 기근이 들자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예. 이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내 입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죠. 예, 이 모압이 저는 선악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힘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살고자 하는, 예, 그러한 노력들,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인간에게는 고통이 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는 흉년이 올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지만 흉년이 와서 또 그도 애굽 땅에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기근이 있습니까? 또 죽음이 있습니까? 예.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성경에 넣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룻기서를 서고 있는 그런 시작점 또는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 그리고 인생의 반전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 모압에서 나오라입니다. 룻기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예,
이제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제 베들레헴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이제 나오미도 듣고 두 며느리도 듣게 되죠.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그리고 나오미의 귀에 들려지고 결심하여 지금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내 귀에 뭔가 하나님적인 어떤 소식들, 소리들이 들렸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초청입니다. 육의 자손 모압 땅에 내려가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내 기업을 이루려고 했지만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린 그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을 의지했겠죠. 자녀들을 의지했겠죠. 그러나 자신이 의지한 모든 것이 이제 끊어져 버렸어요. 때로는 내가 의지한 모든 것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예요. 제가 예전에 저의 사부님을 의지했을 때, 너는 나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저를 피해 도망가시더라고요. 제가 사부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잡으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너무나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생명나무 그 떡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내 힘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 고통이 오게 되어집니다.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행하다 보니까 이방인을 며느리로 받아 들이게 되죠. 그래서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잘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알게 되면요, 그 임재를 맛보기 위해 새벽에도 나오고 밤중에도 깨어나고 밤에도 일어나고 낮에도. 여기 교회는 지금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또 오전에 오시기도 하고 또 오후에 오시기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로 오시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임재의 맛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임재를 내 가정에, 또 모압 땅이라 할지라도 나의 임재를 그 모압 땅에 오히려 풀어내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압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는 자로 서고 싶죠. 그 서고 싶은 마음들, 그 열망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모압이 싫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부님과 함께 이렇게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사부님이 운동하는 그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뒤풀이 하는 장소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나오미는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몰랐겠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이 결심이요, 은혜의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나오미의 인생의 이 어둠의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에 대한 회복, 그것을 준비하시고 이미 예비하시고 있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는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극이 될 뻔도 했어요. 비극으로
끝날 만한 그런 한 가정의 가문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결말로 이끌어 가시죠. 저의 가문도 제가 그 임재의 맛을 몰랐다면 저의 가문도 몰락했겠죠.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아름다운 결말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가문에, 나의 인생에 아름다운 결말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사사시대의 혼란과 기근과 죽음 가운데서도 한 가정의 파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나는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심과 결단이 중요해요. 의지의 결단이 중요해요. 제가 어떤 분이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먼저 결단하십시오. 의지의 결단하십시오.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깔아드려야지만이 오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서 굶주려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같이 확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의지의 결단,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죠. 다윗도 시편 132편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장막에 들어 하나님의 장막에 내가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전능자의 처소, 그 야곱의 그 처소를 만나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다윗의 그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그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시온의 왕으로 오시고 그 열방의 통치자 왕으로 오실 그 하나님을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의 그 열망.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편 132편 2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결심하는 거, 결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어둠도 결심해요. 사사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가나안 거민들이 그 땅에 살기로 어떻게 했다? 결심했더라. 결심했더라. 사단도 결심해요. 절대 자기가 거주하던 그 거주지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사역하면 할수록 너무 그것을 많이 봅니다. 자기가 정말 그 어둠을 내가 쫓고 싶다라고 결심하고 오는 자들은 사단도요, 내가 절대 이 거주지를 뺏기지 않을 것이다 결심하는 그 결심을 이겨버리죠. 사단의 결심을 이겨버리죠. 하나님의 영은 항상 어떻게 결심하고 결단하느냐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흉년과 죽음 같은 비참한 환경에서 새로운 룻기를 여러분을 통해 쓰시고 계시고, 우리가 끝이라고 여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9절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읽어주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내가 지금 기근과 흉년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생각 가운데 다른 더 높은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있음을 여러분은 그 시에 주장할 때 여러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모든 것이 끝이라 여겼던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예. 우리도 부도가 있었잖아요. 부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 주셨어요. 내 길은 네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너는 더 놀라운 것을 기대해라. 그래서 제가 찬양했죠. 모든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죠.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끝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불러일으키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반전을 만들죠. 루카서 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수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수를 따라 돌아가리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룻이 나오미의 결심에 불을 던졌어요. 룻의 신앙 고백 어떤 것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묻힐 것이다. 죽음을 불사한 신앙 고백이죠. 그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 모스 신을 섬겼던 그 많은 동족들이 있었죠. 그 동족들을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죠. 사실 룻에게는요, 그 베들레헴은 낯선 땅이죠. 그리고 과부로 살아야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대가도 기대할 수 없어요. 나오미도 다 모든 것들 잃어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죠. 그의 기대는 하나님만을 기대한 것이었죠. 예, 여러분 요즘에 손익을 따지는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자기가 복양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따라가기로 결심한다? 이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죠. 요즘같이 손익을 따지는 그런 세상에서 오늘날 보기 힘든 그런 낯선 호의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계산을 따라 많이 가잖아요. 그러나 이 룻은 눈에 보이는 환경의 어떤 손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이 나오미에게 그랬어요. 오,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야기했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 희락으로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라는 어떤 뜻입니까? 괴롭다, 쓰다. 내 인생에 나는 쓴맛을 본 자다. 이제는 나는 희락이 아니다. 나무의 이름이 아니다. 내 이름조차도 마라로 바꿔라. 그렇게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괴로움으로 규정했죠. 여러분은 삶의
규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 스스로 끝내려 하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은 이야기를 나 스스로 끝내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룻은 신앙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이 신앙 고백이 한 가문의 영적 기류를 바꾸게 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는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적 기류를 바뀌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죠. 그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졌나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대요. 와, 지옥의 권세가 해칠 수 없는 교회. 여러분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음부의 권세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예.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 어떤 것입니까? 영계를 묶고 푸는 권세.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이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둠의 영들을 묶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일, 이것이요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은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도 그 안에 어둠이 발견되면 묶을 수 있어요. 저는 사역하다가 한참에 어둠의 영들이 많은 것은 한참에 다 축사를 못하니까 남은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음 사역 때까지 묶어질지어다 하면은 묶여서 있어요. 물론 본인의 의지로 풀면은 할 수 없지만 묶어놔요. 그러면 묶어져요. 제가 어떤 분 그런 것들이 감지되어서 묶었어요. 근데 계속 답답하다 그래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저는 영으로 묶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예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이 어버이날이라서 가정에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가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에 지배당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그 권세와 그 권리와 그 능력을 사용하셔야 되죠. 묶어버려야 돼요. 예. 그럼 활동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풀어내는 불안과 의심과 쾌락과 우울 묶으세요.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희락과 화평과 연합의 영을 푸세요. 그러면 그 영적 기류가 가정과 가문과 한 지역과 열방까지도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매일의 고백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나의 매일의 고백이 나를 만듭니다. 부모님이나 권위자의 언어가 나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봐요. 너무나 많이 묶여 있어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사역하다 보면. 너무 안 됐어요. 제가 통곡이 난다니까요. 부모의 언어로 묶여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신앙 고백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실제입니다. 왜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러셨잖아요. 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리는
그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제가 오늘 눈을 탁 떴는데, 새벽에 눈을 탁 떴는데 이 말씀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제가 눈을 뜨는 순간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온 유럽을 복음화시킨 원동력의 힘이 여기 있구나. 이 신앙 고백이구나. 사도 바울 혼자만 아니라, 그 가문만 아니라 유럽의 복음화,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그 신앙 고백. 여러분, 배설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설물은 피해 다녀요.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와, 제가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받길래,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했길래, 얼마나 예수님을 원했길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를 하나님 온 땅을 두루다니시며 전심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부어주시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이제 루시,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여기 보면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너는 모압 땅에 머물러라라고 했지만 죽기까지, 어머니가 죽는 곳까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루시,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공동번역에 보면은요, 이토록 끝내 따라 나서겠다고 버티자. 버티기. 여러분, 저는 버티기 선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안 해주잖아요. 끝까지 버텼어요. 해주실 때까지.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이 졌어요. 그럼 다 해주셨어요. 예. 표준 세번역에 보면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굳게 마음먹었어요.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굳게 마음을 먹고 부모님에게 해주십시오 얘기했죠. 그러면 아버지 몰래 엄마가 해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키보드를 너무너무나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사주셨죠. 끝까지 버텼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버티기 잘하거든요. 끝까지 버텼어.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을 얻기까지. 오셨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오셨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여러분이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사단은요 못 건드려요. 굳게 결심하잖아요. 사단 못 건드려요. 예.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유다 백성을 구할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에스더가 하만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왕께 구하여 왕이 하만을 처형하도록 왕께 구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요.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와 협력하기를 기뻐하시죠. 구원받고 처음에는 홍해가 올 수 있어요. 자동문으로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는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 그러면 그때 열리는 경우.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말씀을 통해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땅을 사라 했을 때에 반대했죠. 돈이 어디 있는데 반대하셨죠,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굳게 결심한 나오미, 그리고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룻기서 1장 22절에 나왔나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추수 시작하는 그 시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이 추수가 예비된 그 시즌을 알고 이미 나오미와 룻을 준비시키고 그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여기 임당동 땅에 추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에 만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반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의 신앙 고백을 말씀으로, 찬양으로, 경배로 신앙 고백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그 신앙 고백 위에 묻고 풀어라. 영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그 권세를 주셨고 그 권리와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묻고 풀어라. 영계를 향해서 선언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일어나라.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한 나라의 영적 기류를 바꿨듯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가문의 기류를 바꾸고 여러분의 기도하고 있는 나라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 고백으로 하루 3번 신앙 고백한 것으로 페르시아 영계를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가 오게 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을 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좀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